이 영상은 8월 21일 수요일 저녁 8시 예배를 위해서 미리 녹화하는 영상입니다. 미리 보지 마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일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신실함을 닮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각자 몸은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에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3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크게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시험하는 자가 이번에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을 해도,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했을지라도 시험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다짐할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은 있다. 다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유익이,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주야로 금식하심으로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줄이시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전혀 배가 줄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배가 고플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죠. 왜 금식을 하셨을까?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장차 사역을 어떻게 이제 펼쳐 나갈지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3절에 보면은 마귀가 시험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3장 끝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한번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지금 뭐 유혹 아닌 뭐 겁박을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돌들로 떡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에게 직접 명령해서 이 돌들아 떡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네가 직접 돌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라고 말해봐. 그럼 떡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명령하면 돌이 떡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얘기는. 그러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아니야.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더니 마귀가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아니야. 네가 직접 돌에게 한번 떡이 되라고 명을 내려봐.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돌이 떡이 되게 해주겠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께서 하실 일이 이런 일이라고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해 온 일들이 있겠죠, 이제. 앞으로 공생애 동안 내가 이런 계획에 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금식하는 동안에 의논하고 왔는데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이 그런 일이라고요? 그럼 한번 제 말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 말대로도 한번 해보시오.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미 신명기를 읽는 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방어하는 무기지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사탄을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온유합니다. 사탄이 시험을 해봐도 이런 못된 놈의 사탄 너 죽을래? 저리 안 가? 막 이렇게 역정을 내지 않고 온유합니다. 참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시험하러 왔구나. 시험해봐라. 또 담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중에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사탄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탄이 시험하기는 시험하지만 사탄의 시험이 있긴 있지만 온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사랑하는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느냐. 와서 천사들을 통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주지 않겠느냐. 응?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을 해요. 성경 인용한다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의 상황과는 다르죠. 시편 91편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도가 걸어갈 때에, 이 평지를 걸어갈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얘기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상황을 이번에는 왜곡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물리치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탄의 계략이 그겁니다. 사탄의 계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게 하려는 그런 심산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그리고 그 영광을 보이고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사탄이 천하만국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거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예수님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네가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원래 예수님 건데 뭘 주고 말고 그래요. 가끔 그 사기꾼 중에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땅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팔고 돈 받아 챙겨서 도망가는 그런 놈들이 있는데 사탄이 그런 꼴이에요. 예수님 건데 주인을 앞에 놔두고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얼마나 예수님이 어이가 없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더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났다.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고 잠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갔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거하시는데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신 거다. 이사야 9장 1, 2절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우리가 구약에 알고 있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이런 삶과 행동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전파했다. 본격적으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지요. 18절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렀다. 말씀으로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물론 나중에 뭐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는 적도 있지만은 일단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또 부르시죠. 아버지와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은 이제 회당에 가서 가르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이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시는구나, 우리도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고침 받자,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질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쳤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임했구나, 그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병을 고쳤다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이 퍼져서 많은 환자들, 앓는 자,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또 많이 고쳐주고, 그 고쳐줌으로써 많은 무리가 따랐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단지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그런, 우리의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가라고 내팽개쳐 놓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을 끝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신데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다윗에게 약속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가져온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함으로써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을 가져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내용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 원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셨다 그랬는데,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역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장차 이제 3년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스케줄을 정리를 금식하는 40일 동안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아무 계획도 없이 내가 메시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스케줄에 따라, 계획에 따라 하나님과의 의논 아래 그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했던 것이죠. 사탄이 바로 그 사역의 원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는데 그물 깁고 있는데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이 예수님 사역의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원리이고 우리 사역의, 우리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돌로 떡도 만들어 보고 네가 영광을 차지해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직접 돌로 떡 만들어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봐. 뭘로? 기적과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능력으로 보여봐. 배고플 때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거,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란 증거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내가 배고픔을 참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다 이놈아. 물러가라 이놈아 하면서 사탄은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순종으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전,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내노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차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다 받쳐주고 예수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온갖 영광을 다 받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야, 대단한 분이 오셨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고 생애의 원리이고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죠. 고난의 길이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면 기꺼이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로 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증거를 보여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 그래. 고난을 피하게 해야지. 그래야 네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맨날 지지리도 궁상맞게 힘들게 살고 고난 가운데 살고 1년 365일 병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도 안 사랑해.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막 영광을 얻고 그래야 그것이 성도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너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는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원하는 게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다.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요하게 풍족하게 떵떵거리며 사느냐가 하나님 자녀를 증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이제 마태복음을 읽습니다마는 통하는 게 있죠. 신명기의 말씀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난다. 쫓겨난 그 땅에 살아도 말씀이 생각나서 순종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너희를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 약속에 따라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영광을 누리며 사느냐가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금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독자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당국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과 안팎으로 아주 모든 고통을 핍박을 당하던 그때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계속해서 사탄은 그들을 유혹합니다. 막 메시아가 와서 적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물리쳐버리고 막 큰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다.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온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능력과 권세로서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악한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여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탄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사업장 직장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바지 더위에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모두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